행복하세요. 네, 어르신들, 이 간단한 인사가 얼마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지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 아들이 26개월인데요, 27개월인가?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놀랐어요. 제 아들이 어린이집 가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럴까요? 맞아요. 제 아들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웃긴지, 얼마나 웃기고 기특한지. 그래서 말을 이게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하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라 그랬죠? 남을 형법상,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상 죄로 드러난 죄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영어로 sin, S-I-N, 내가 중심이 된 상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성철 스님 얘기 기억나세요? 예, 어떻게든 진리에 다다르고자 8년간을 눕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앉아서 8년간을 있었지만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하고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죽음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요, 율법을 많이 알고 그 율법대로 행하겠다고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엘리베이터에 이 안식일에는 버튼을 못 누릅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다 서요. 아주 원리 원칙대로 그렇게 심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보고자 나의 선행과 나의 노력, 그런 것들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답답하고 노력할수록. 그런데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게 됐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하든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이런 자들은 땅땅 너는 의롭다 이렇게.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신의 죄와 또 죽음의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답답해하는 인간들에게 친히 그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 구원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의롭다 선고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하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그 공로를 믿을 때 유효하다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구약 성경에 비유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기 전에는 이 구약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없앴는가? 그것은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로 자신의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로웠겠습니까?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끌고 가서, 흠없는 동물을 끌고 가서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그 동물에 안수하고, 그런 번거로운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이 제사 제도가 너무 형식적이고 또 율법적이 돼버렸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온 인류를 대신할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 이건 역사적으로도 있는 사실입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부살이하고 있을 때에 이제 때가 돼서 자신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이 바로왕이 안 놔줘요. 야, 너희들을 왜 놔주냐? 너희들 부려먹으면 내가 얼마나 이득인데?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줄 때에 하나님이 애국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9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마음이 완고해진 바로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합니다. 그것이 무슨 재앙인 줄 아십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 첫 아들이든 딸이든 장자,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집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장자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 6월절 패스오버 라는 절기인데, 그 피가 발라진 집의 장자는 살았고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의 장자는 죽었습니다.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자, 어떤 집은 이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도 이거 너무 무서운데 정말 재앙이 임한다는데 사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과 두려움으로 떨면서 피를 바른 집과, 또 한 집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나는 이제 애굽을 떠나가야 될 준비를 하느라고 바빠서 어린 양의 피를 못 발라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괜찮아. 이 두 집 중에 어느 쪽에 장자가 살았을까요? 첫 번째,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과 신념으로 내가 믿는다 해도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 집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피의 새 언약을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피의 새 언약, 또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피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준다. 그리고 이 피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죄의 삭은 죽음이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노력과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요, 내 인생조차 책임질 수 없는 유한한 인생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의 심령에 뿌린다는 것은 더 이상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과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따라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사람은요, 죽은 행실, 그러니까는 내가 주인 되고 죄악된 행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에 대해 내가 못 박혔다는 뜻은요, 야, 세상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그냥 살아가자,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들에 대해서 또한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이 끌어가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나의 인생이 이 세상과 물질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흘려보내고 다른 이도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피가 뿌려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피를 흘려서 다 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맞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지? 맞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어,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아직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몰라서 죄의 문제, 나는 왜 이럴까, 죽으면 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아직도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유 그냥 신경 쓰기 귀찮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내 마음에 평안 얻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희생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못자국 난 손을 내밀면서 오늘 도마에게 봐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손에 못자국이 나기까지 너를 사랑하였다. 이제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주렴. 이렇게 손 내밀 때 아유 귀찮아요. 나만 믿을래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요. 이제는 내 마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 앞에 피가 뿌려졌듯이 내 마음의 문도 있어요. 내 심령의 문에도 예수의 피가 뿌려졌는가? 예수의 피가 다 말라버리고 이제는 기억도 안 나고 죄악이 덮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늘 날마다 우리 심령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의 죄된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인생을 마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동일하게 부활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여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 성령의 인도 아래 내 심령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아 죽음과 죄와 여러 문제 앞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에게도 그들이 뭐라 싫어하더라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면 한번 내 얘기를 들어볼래? 정말 나를 바꾼 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심령에 늘 흥건하게 뿌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자아와 내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이 천국 복음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손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임으로 모시고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이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